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홀로 한 분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년에도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에 인색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공동번역 개정 성서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어둡고 안타까운 현실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더욱 간절한 것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또 한 번의 참사를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진심으로 참여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4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颂颂할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번성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것들과 땅 아래 물속의 모든 것들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땅의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추수기를 주셔서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며 풍성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격할 따름입니다. 주께서 철따라 땅의 소산을 저희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시고 금년 한 해 힘써 일한 이상으로 좋은 결실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땀 흘리고 가꾸고 노력하고 소한 결실을 거두는 추수기를 맞아 육의 양식은 물론 영의 양식도 풍성히 추수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물로 드리는 성길들 위에 촉구하시사 저희들이 바치는 적은 예물이오나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물로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갈등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네 편 내 편 나누어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위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끝이 보이질 않는 이 나라의 현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면서도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하시사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광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대학 입시 준비로 인하여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남은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그들의 마음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10번째 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학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동부 어린이들이 함께하기에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주가 말한다.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나 주가 말한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모두가 힘을 내어 계속 힘차게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옛적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에 따라 지금도 내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주전 520년 일곱째 달 21일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유대력에서 일곱째 달은 태양력으로 10월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에만 매우 중요한 세 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은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이고요. 10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전체를 놓고 회개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입니다. 따라서 1절에 있는 일곱째 달 21일이란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큰 명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을 일주일 중에서도 첫날과 마지막 날 그리고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까지를 큰 명절이라고 지칭하고 그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초막절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성전을 향한 순례길에 올랐고 만일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모두 각자 있는 곳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유대력으로 첫째 달의 보리추수나 셋째 달의 밀추수가 한 해의 농사 시즌을 시작할 때라면 일곱째 달에 맞이하는 초막절은 포도, 올리브, 종려나무 등 모든 여름 과실의 수확과 저장을 마치고 추수감사를 드리며 한 해의 농사 시즌을 마무리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그 어떤 때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절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당시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멸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임명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성전의 터를 닦고 기초석까지 놓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학계서는 이렇게 20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작업이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대해 체념하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길 때에 학계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적 추구의 장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었는데도 그것을 재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공적 이 건강한 삶의 추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도생하는, 각자가 알아서 힘 있는 자가 살아남고 힘 없는 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두 함께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전을 통해서 늘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무기력에 빠진 백성들을 격려하셨고 그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마침내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나 초막절이 찾아왔고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명절에 학계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 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 의하면 초막절 마지막 날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명절 큰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죠. 찬송으로도 우리가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중심인 성전을 재건하라는 예언자의 외침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은 서로 통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선포하셨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도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서일과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차분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1독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 2,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해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옛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기억하는 노인들이 새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슬피 울며 통곡하였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성전이냐? 옛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참으로 찬란한 것이었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참 하찮게 보이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탄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찮게 보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성전을 그 규모나 재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만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크고 아주 좋은 최상급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성전이라 하더라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규모가 이게 뭐냐, 재료가 이게 뭐냐, 백향목도 없고 금과 은도 아니고 산에서 우리가 직접 나무를 베어다가 이 자그마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성전이기는 한 건가, 그런 역할이나 감당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재료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힘을 내어서 이 공사를 반드시 완성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늙고 병든 나, 그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시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과거에 충만하고 가득 차고 물질과 사람이 흘러 넘치고 흥겨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가나안 교인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를 초라하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새로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드느냐, 그분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곳에 갔느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젊은이들을 그런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헬로윈 데이에 대해서 이교적이다, 사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분 그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그것이 이교적인 풍습이니까 따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게 이교적이냐 사탄적이냐 그것은 요즘 젊은이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탈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헬로윈 데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두 다 해방구와 탈출구를 찾아서 그런 비슷한 곳으로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가난한 현실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 평화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형편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너희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본질을 추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우리의 산성, 주님은 우리 산성, 우리 요새, 주님은 우리 요새, 우리 소망, 주님은 우리 힘이 되신,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께 중심과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의 자리에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의 힘과 요새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슬픔과 절망으로 의기소침하여 머뭇거리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 힘을 내어 계속 일하라, 즉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내어서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총독으로서 힘을 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제사장으로서의 힘을 내어서 이 백성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어 내게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며 거룩한 공동체의 토대이기에 누구 하나의 열심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들이 힘을 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계속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보잘것없어 보여도 다시 시작한 일, 즉 성전 재건 공사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환경이나 겉모양에 매달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에 핀 꽃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그릇에 담겼을지라도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란 미래의 일이나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혔고 현실의 무게 앞에서 애써 외면하는 진리를 생생하게 되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언자 학계는 멈춰버린 성전 재건과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예언과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힘을 내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겉모양만 보고 낙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그릇에 담겼을지라도 보배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다와 노동하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혼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섬김이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핵심은 힘을 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냐고, 왜 나에게 이러한 가난이 찾아왔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지금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 옛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들어 놓겠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코 견고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눈에 견고해 보이는 세상은 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고정되거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고정되거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것들은 결국 모두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홀로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드신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 다시 말하면 창조의 완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통해서 창조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드신다는 말씀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짓고 있는 성전의 영광이 과거의 그것보다 더욱 찬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최고급 재료인 백향목과 금, 은, 각종 보화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채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동원하여 세운 것이라면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으로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하여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중심에 둔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불어 그곳에 샬롬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 평화가 함께하시는 곳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의 삶은 마치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던 그러한 초라함과 의기소침과 비슷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9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 소식을 다음 날인 주일 오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담한 인재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연일 미사일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난관을 돌파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빛과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계속 일하라고 할 때 일은 성전 재건 공사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마음의 중심에 재건하기 위해 힘을 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힘써 예배하고 주어진 노동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성껏 감당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주 성시인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5편 17절만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지혜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고 했습니다. 한두 가지 행위가 아니라 모든 행위에서 의롭다 이런 표현에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죽음도 많고 불의한 자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불공정한 일들도 도처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혜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서 의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부분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에서 의로우신 분이시며 전체에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혜자는 그것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행위에서 은혜로우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할 수 있으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홀로 한 분, 크신 분, 전체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고 볼 수 없지만 전체가 의롭다는 말은 모든 부분들도 결국은 의롭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전체가 의롭다면 전체가 은혜라면 부분도 반드시 의롭고 은혜로운 결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부분적으로는 우여곡절이 많으나 전체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드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건성이 아니고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사모한다면
어둡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도 시편 지혜자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마지막 찬송 620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제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할렐루야.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 감사주일을 맞아 예언자 학개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려 2500년 전의 감동이지만 그것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 인생들은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평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공허한 것 그리고 한없는 중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는 어떤 만족도 평화도 누릴 수 없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극적인 일들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
그러다가 그만 많은 것을 잃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을 하나님을 깨닫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2500년 전 학계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무려 2500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며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의기소침하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미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삶의 중심에 성전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려운 시절을 탓하며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를 탓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며 쾌락의 중독에 빠지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새 힘을 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타락하였다고 버려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시 완성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범사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이 한 주간과 세 달 한 달 동안 범사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힘을 내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창조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해의 영적 여정을 잘 마무리할 때 무엇보다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감사절과 감사의 달을 맞아서 감사의 여러 가지 은총들을 되새김질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또 다니엘서를 읽고 있죠. 매일 성경 함께 하시면서 양식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가을철 말씀잔치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해오름교회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시간 자세하게 주보에 명기해 두었고 여러분 아마 순서지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오름교회하고 연합하는 이유는 사실은 서로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으면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서로가 다 부족하니까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사가 언제나 우리 교회 색깔과 헤어론 교회 색깔은 다른데 특이하게도 금년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헤어론 교회 강사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모시는 강사님의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설교학 교수였는데 이번 그 장신대 총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5차례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는 우리가 참석할 수 없겠지만 다음 주일 오후 2시까지 모두 4차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 순서를 맡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동참해 주시고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에게 미리 잘 말씀하셔서 그 스케줄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김동호 목사님의 물론 건강하시지만은 체력이라든가 연세 이런 걸 감안해서 3차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노예 여전도 연합회 세미나 지난주에도 광고했죠. 내일 모레 화요일날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소호동 세광교회 예배당에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배움의 열정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주기 헌금 주일이고요.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 다녀오고 금요일 오전은 산돌교회 구역봉사자 모임의 특강을 맡아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선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연초부터 예배 드리고 있는 이동원 집사님과 김정미 권사님 지난주 가정 신방을 받으셨고 또 최근에 등록하신 서학이 김순자 집사님 두 가정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재직회 참석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인사하지 말고 바로 하자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재직회 참석 때문에 한 주에 한 번 보는 그 인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면서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 나누는 것이 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나눈 후에 재직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 주가 말한다.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나 주가 말한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모두가 힘을 내어 계속 힘차게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 마음 중심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 힘을 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예배하는 삶과 노동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